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8절.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434조 사무엘상 구약성경 434조. 구약인데 신약에서 찾는 분 안 계시겠죠? 자,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소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소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면은 14절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나와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별다른 사람인가요? 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별다른 사람이에요? 자, 다윗이 어느 정도냐 보면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알고, 사울왕을 버리는 걸 알고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게 바로 그 3절 이후로 나와요. 이새의 일을 제사에 청하라 이거예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어라 하고 3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고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무엘이 평안을 구하면 평안이 되고 사무엘이 책망과 저주라면 저주가 임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해요. 그래서 묻는 게 4절에 나오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대답하기를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어요. 자, 그러면 이새 아들들이 몇 명이죠? 첫 번째 누구예요? 6절에 엘리야. 사무엘이 볼 때는 어때요? 마음에 6절에 보니까 야, 과연 기름 부음 받을 자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키가 잘못 컸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과 사람이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아비나답을 불러요. 사무엘이 이도 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삼마가 지나가요. 이도 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이들 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해요.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11절 보니까 아직 막내가 있다. 양을 지킨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다윗이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급한 거죠. 양치기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니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용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외모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외모에 기죽지 마세요. 그렇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처럼. 그래서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금산의 오제리라는 마을에 있었을 때 저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오제리 제일 가는 미남이 왔습니다 그랬어요. 웃음소리가 좀 이상하다. 예? 근데 왜 내가 오제리 제일 가는 미남이라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요? 그게 칭호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용모와 키를 봤죠. 근데 다윗은 볼 때 어때요? 얼굴빛이 붉어요. 얼굴빛이 붉다는 건 뭐예요? 예? 건강하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얼굴빛이 붉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애띠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애띠다. 또 한 가지 뭐 양치다가 탔을 수도 있겠죠. 햇볕에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근데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결혼하는 청년들 보니까 정말 얼굴이 아름다워요. 그죠? 그걸 근데 황선혜 권사님은 지금 그런 거 느끼시면 안 되는데. 예? 아직 한창 때잖아요. 그래서 비교해 볼 때, 정말 피부나 이런 게 참 아름답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세월이 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애띠다라는 얘기도 있겠고, 말 그대로 세월의 연륜이나 어떤 리더십을 이룰 만한 용모의 남성스러운 어떤 당당함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남자는 남성다워야 되겠죠. 그죠? 좀 뭐 호감이 좀 뭔가 어떤 위압감을 딱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저는 조금 약하죠. 그죠? 얼굴이 약하죠. 그죠? 어디 대답을 안 해.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눈이 빼어났다. 성경에서 마음이 맑고 예쁜 중심이 맑은 것을 늘 눈으로 얘기를 해요. 눈으로. 어린아이들의 눈을 이렇게 보세요. 그죠? 너무 막잖아요. 어른들 눈을 이래 보세요. 핏기가 있고 핏발이 서 있죠. 세파에 많이 달려서.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모습이에요. 예비군들 훈련받는 거하고 그 병사들을 볼 때 느낌이 달라요. 병사들은요, 저는 썩은 동태 눈깔이 뭔지 몰랐어요. 옆에 사람 눈 좀 보세요. 어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정도가 살아있는 거구나. 다른 게요, 병사들, 그때 하사관들이나 병사들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하다.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예비군은 어때요? 반쯤 맛이 가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눈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나와요? 눈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반한 건 뭐 때문에 반했어요? 눈이 예뻤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 이제 이집트 지역 이래 가보면요, 참 눈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우린 거기 옆에 서 있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진짜 예뻐요. 애굽에 가서 아가씨들을 보면은, 이집트에 가서 아주 이 피부 색깔이 약간 옅은 밤색 계통이잖아요. 깜찍잡한 게 피부가 꼬드럽고 눈이 굉장히 예뻐요. 와, 저런 눈 참 예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딱 보면 이집트 사람하고 비교가 또 안 돼요. 더 예뻐요, 눈이. 근데 야곱이 라헬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눈이 빼어나게 예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 관리를 잘 하세요. 근데 제가 느낀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충만할 때는요, 눈이 살아 움직여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영성이나 이런 게 좀 깔아지게 되면요, 눈이 힘이 없어요. 눈에 힘 좀 내세요. 맞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눈이 빼어났다라는 거예요. 눈이 빼어났다. 다른 부분은 다 부족한데 중요한 건 이 심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눈이 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사람은 대화할 때 눈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다윗의 눈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한 거죠. 중심을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은 어떤 눈이냐? 그냥 눈이 아니에요. 양떼만 보는 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골리앗 보고 기죽어 있는데 다윗은 누구를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 눈이 달라요. 여러분들 먹을 것만 봐요?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요새 개는 고급이에요. 너무 고급이에요. 유학 가신 목사님들이 지금은 달라요. 근데 어려울 때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사 먹으면 비교적 싼 강아지 밥이나 고양이 밥을 사 드셨대요. 근데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맛이? 안 먹어보셨죠? 강아지 입맛이 의외로 까다로워요, 반려견들이. 맛있대요, 드셔보면. 근데 다만 뭐예요? 강아지 밥이라는 것 때문에 속상한 거죠. 네, 그 강아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 나온 걸 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급식을 대주는 식당은 보니까, 그 업소는 보니까 막 거미줄도 쳐져 있고, 막 주변에 그냥 덕지덕지 까만 기름때도 막 많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수건이 어디 있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장갑 끼고선 그냥 또 쓰레기 내놨다 그거 가지고 또 음식 만치고 이래요. 근데 강아지 반려견 음식 만드는 공장에 보니까요, 하얀 모자 탁 쓰고 마스크 탁 쓰고요, 아주 손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른 일 하면 장갑 바꿔서 또 하고요. 이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번 강아지까지 나갔는데요, 강아지는 뭐를 잘 봐요? 먹을 것에서만 집착을 해요. 먹을 것에. 거기다가 똥강아지는 보는 게 그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는 골리앗만 봤어요.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봐요.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하나님을 봐요. 그런 눈이에요. 그런 눈.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염려 근심만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만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그 눈을 가지라고. 그 눈. 그 눈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눈이에요. 그 눈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있는데,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늘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이 영이 어디로 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 영이 다윗에게로 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데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임해죠. 목사님들하고 귀신 얘기를 좀 했어요. 이번에 좀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귀신 얘기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은사는 없어요. 그 목사님 없는데, 귀신 쫓아내는 게 한참 막 베레아 막 유행하고 그럴 때 목회하는데, 지금 뭐 그 아드님이 벌써 장성해서 거의 50대 초반, 40대 후반 됐겠네요. 그 정도 되는 연령대니까 그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들이 1학년 때 목회 현장에서 막 주변에는 막 귀신 쫓아낸다래요.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난리를 치는데 1학년짜리 아들을 교육을 시켰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앉아!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그 지난번에 하던 거 있잖아. 그거 해봐. 그러니까 막 난리 치던 귀신 들린 여자가 오더니 이 아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앉아! 그러니까 얼른 앉더래. 예수 이름. 그 또 막 뭐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본 말썽 부리던 교회 집사님들이 그다음부터 조용해지더라고. 아들이 저 정도면 아버지는 속내막은 모르고 속내막은 모르고. 야, 머리를 잘 썼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머리 쓰잖아요. 술을 먹긴 먹는데 안 먹어서 운전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자기 딸한테 술을 먹이더래요. 3, 4학년 정도 되는데. 그리고 얘는 또 못 모르고 받아 먹고. 그리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삑 하고 나오죠. 저는 음주운전 이렇게 여기 그 북충자이시에서 가끔 하더라고요. 가다가 부르는데 후 이렇게 부르는데 기계가 작동을 안 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후, 이상하다. 그냥 가세요. 근데 후 부르니까 어떻게 술을 먹었으니 울리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 안 먹었는데 왜 울리냐. 이런 거지.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니 괜찮다니까. 딸한테 야, 너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후 보니까 또 삐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래. 아니 얘가 술 먹게 생겼냐고. 이 기계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가더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아들 데려다가 귀신 쫓게 하고 아버지 위신 쓰고 이러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쪽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귀신은 두려운 사람은 안 무서워요. 항상 말씀.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귀신을 절대 안 무서워해요. 오히려 덤비고 무시해요.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어떻게 해요?
무서우고 문구도 없어요. 예수로 명하느니 앉아!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 여기 요만큼 예수님의 보혈이야 나오지 마.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 그런대요. 여기 금이면. 사실이 그래요. 앉아있을 때 그러면 손을 살살 갖다가 예수님의 뭐야? 그러면 얼른 들어가요. 진짜 뭔 일이고 귀신의 역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귀신들의 일들은 그런 대로 그래도 보이니까. 왜냐면 사람의 인격과 의식을 마비시켜 놓고 장난치니까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악령이에요. 불시한. 저는 막 귀신 쫓아낼 때 막 소리치고 고함치고 그러는 거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적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으로 떠나가. 그러면 그냥 가요, 사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 능력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인데 외친다고 역사하고 안에 막 크게 막 소리친다고 역사하고 조용한 소리 한다고 역사 안 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믿음 속에서 역사하셔요. 믿음 속에서. 내가 소리가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된 믿음 어떻게 고백하느냐예요. 고백하는. 지금도 가끔 이제 연락이 오는데 광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걸 보더니 이제 영적 역사가 있는 분을 막 밤 12시 반인가 데리고 나왔어요. 빨리 전해서 오라고. 귀신 들렸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라고. 다른 분들 기도해주고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일로 와요. 그랬더니 와요. 누구라 그랬더니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거품 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있으니까 요동을 치는데 움직이지 못해. 왜냐면 자기 힘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옆에서 잡잖아요. 남자들 서너 명이 잡아도 다 뿌리쳐요.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냥 손을 딱 얹어놓고 있으면은 꼼짝을 못해. 팔다리는 움직이는데 요동은 못 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오늘 여기서 볼 때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의 일들을 보면 뭐가 다른가? 그를 번뇌하게. 악령은 생각 속에서 역사해.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번뇌하고 밤새 주절거리고. 이 악령이 역사가 되면은 표가 잘 안 나가요. 근데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악한 영에 휘둘리게 되면 나쁜 짓을 하고 하는데도 자기는 정당하다 그래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여러분들 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성령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 그 천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번 부흥회 때 3일 금식해. 근데 포도주하고 견환을 먹고 금식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니 뭐 금식인데 견환하고 포도주를 먹냐고. 그러니까 한 얘가 내가 성령이야 시키는 대로 해. 이래버려. 똑같은 사람이지, 그치? 이 사람이 진짜 견환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금식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됐냐면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그것 때문에 가까운 데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분이 그날은 헌금위원이었어요. 헌금 갖다 주고, 그런데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 갖다 놓고 그리고 가는데 나가다 말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여기서 계시다가 헌금위원이 갔다가 들어오니까 뭐 나한테 전달할 게 또 있나.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오니까 이렇게 귀를 댔대. 왜?
좀 얘기를 하라고. 뭔지 소곤거려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더니 귀딱지를 때려버리네. 싫어해, 싫어. 근데 나중에 그것을 그때 신학생인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전도사님이 마침 찬양돼 있다 그걸 보고 와서 수습을 했어요. 목사님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귀신을 제어한 사건인데 딱 가는데 그게 이제 결합 먹고 금식한 사람이에요. 결합 먹고 무슨 금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딱 가는데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건 목사 아니다. 가서 패라.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시부모가 있는데 저건 악한 사람이다. 패라. 이래가지고 시부모를 반쯤 죽여놨어요. 그리고 처가로 갔는데 이제 친정이죠. 친정 갔는데 아버지가 반겨 맞으니까 저것도 나쁜 놈이다. 때려라. 이래가지고 또 때려버렸어요. 양쪽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요, 자꾸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자꾸 악한 소리가 들려요. 살인자들도요, 악한 것에 노임받은, 악한 것에 장악받은 사람들은요, 그때 경찰이 전에 아주 연쇄살인 몇 명 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 푸념을 경찰이 듣고 깜짝 놀라서 올려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꾸 머릿속에 소리가 들린대요. 저 사람 안 죽이면 네가 죽어. 저 사람 안 죽이면 네가 죽어. 그래서 죽이라는 악한 신호를 자꾸 보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왜 악한 영이 이게 나타났을까라는 거죠.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옮겨지고 거기에는 어떤 상황에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20쪽, 신약성 20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같이 봉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정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하세요. 자,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사울은 번뇌하게 되고 악한 영에 장악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치유하는 일들 속에 누구를 부르게 돼요? 수금을 잘 타는, 찬양을 잘하는 다윗을 부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일들 속에서 평가는 뭡니까? 18절에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봉독하시.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가니까 열심히 떠나가는 막 고래고래 소리 안 쳐도 찬양만 해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뒤에 호랑이가 따라오고 있어요. 여우가 내가 너보다 힘세다 봐라. 그래서 내 뒤에 따라와봐. 그랬어요. 그냥 이제 여우가 앞에 가요. 그러니까 다 짐승들이 도망가고 피해요. 호랑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나보다 센가? 자, 누구 때문에 짐승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착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사람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이 임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을 이기는 힘과 무용,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 18절에 무용과 구변, 즉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 말도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 용기가 어디 생겼어요?
사자와 곰도 쫓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근데 왜 이렇게 기죽어 살아요? 또 한번 물어봐요. 뭘 보고 살아요? 뭘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골로새 3장의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그가 당한 어려움 편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지독하게 어려운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살아서 승리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고 사는 정말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눈을 지닌, 영적 눈을 지닌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